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싶은데, 특별히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 1장 3절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편 2절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전심으로, 그냥 그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것 아니고, 대충 하는 것 아니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돈 많으면 복이 있다고 하겠지. 또 아니면 세상적으로 권세나 어떤 명예를 얻으면 복이 있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자,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긴 구절일로 구성된 것이 시편 119편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율례, 율법,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규례, 또한 계명, 교훈 등등 다 여러 가지 종류로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긴 176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히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될까? 그래야만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3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시편 오늘 119편 105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불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몰라서, 어리석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분별이 안 돼서 불을 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니까 밝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을 행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말씀을 잘 행하거라. 아멘. 또 말씀을 왜 지켜 행해야 되는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살아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또 67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67절 가서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곧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46절도 또 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46절 또 왕들 앞에 주의 교훈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디어 누구 앞에서도 말씀대로만 지켜 생활하면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또한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즐거워하는 자다.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지켜 살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행실이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 특별히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을 이야기하는 그만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큰 활동력이 강한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무의지하다가 부끄럼 당하고 망신당하고 그야말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특별히 혈기왕성할 때에, 젊었을 때에, 총기 있을 때에 특별히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특별히 또 50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50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49절도 가서 보게 되어지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 가운데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 속에 우리 진정한 소망,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이 말씀 속에 있고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52절인가요? 52절 가서 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소망과 함께 위로가 있다, 그런 이야기.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할 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영육간의 모든 은혜가 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8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육간의 모든 은혜가 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어지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28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반듯하게, 위대하게, 크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 누구냐? 바로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늘을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41절 가서 또 보게 되어지면 41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정한 영육간의 구원이 바로, 구원의 은혜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 176편 전체가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누가 복 있는 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불의를 행치 아니하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니까,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니까,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영육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가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영육간을 다 주시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 복하고 안 줬는 자가 아니고. 아멘. 왜 안 줬는데? 이거 바로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고 있으면 뭐하러 나와서 죽으시지. 다시 해야 되잖아. 제일 첫 번째 바로 누가 복 있는가? 말씀을 행하는 자다. 아멘. 전심으로 구하고 또한 정직하게 감사하는 건 이건 지금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왜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하는가? 불의를 행치 아니하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니까,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영육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까, 참 소망을 주게 해주시니까 진정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영육간의 구원의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또 주의해야 될 것, 먼저 돼야 될 것, 먼저 항상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만 삶으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머리통에만 담고 있으면 소용없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신다고 했지 머리를 살피신다고 안 했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식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거 보시지 않고 마음을 항상 이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16절 가서 또 보시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지켜 행하려면 잊지 말아야 돼. 아멘. 깜빡 잊고 안 했어요 하면 소용없어. 평생 믿으면 뭐해. 다 잊어버려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변명이 안 된다니까.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또 이 말씀을 또 행하려고 한다면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도 나온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나오기도 했지만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다 됐어?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서 인도하는 스승이 될 수 있고 후배들을, 제자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으니까 피택자들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피택자들 몇 명이나 나왔어요 지금?
뭐 피택되니까 뭐 공동회에서 다 됐으니까 그냥 다 자격이 있어서 된 줄로 착각이라니까. 자격 따지면 한 사람도 없어. 그 일괄 처리한 거야. 개별적으로 하면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은혜로.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더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부족한 나를 또 하나님 일꾼으로 피택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아주 다 됐다고 착각한다니까. 난 벌써부터 후회가 돼. 달라진 것이 안 보이니까. 아주 굉장히 뭐 당당하게 잘해서 합격으로도 알고 있는데 착각이라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재고해야 될 것 같아. 피택 다 하시고 임직은 정말로 딱 선별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왜? 나는 끝나니까 괜찮아. 다음 후임자가 생고생을 해. 누가 고생시키는가? 중직자를 고생시키잖아요. 평신도들은 별로 속 안 새겨. 정말 배워야 된다니까.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배워야 되고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배워야 되고,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그것을 배워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더 배우십시오. 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그거. 아멘. 정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부지런히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 뭐 해야 된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다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기 진실로 복받는 길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이 이런데 자녀들 행실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 스승된 여러분들이요, 전하려 열심히 배운 다음에 전해야지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조금 교회 다니는 그것 가지고 가리키고 전하니까 여전히 싹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모양만 형식만 만들어내면 무슨 모조품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성도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것이 스승들 아니던가요? 스승만큼 제자들은 배운다고 하는데 아는 게 없는데, 들은 게 없는데 세상 풍어리 같고 이것만 해서 못하겠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부지런히 묵상해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15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손으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곧 무슨 말인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해야 돼서 이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결론 짓습니다. 시간 가니까 21절 가서 보겠어요. 21절 주의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저주와 함께 심하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176절이야 되는 활약하면서, 그것뿐이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만큼 중요하게 했는데 말씀을 떠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뭐한다? 꾸짖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72절로
마무리 짓겠어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금은 보화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돈 몇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홀다닥 팔아먹고 있지 않나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값지니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정말 영육을 살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지켜주고 영육의 구원의 은총을 주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 위로받게 하시고 영육 간에 약속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만 되고, 더 알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행하면서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다지고 무장을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값지니이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시편 119편 1절로 176절 한번 여러분 오늘 다 읽으라면 못 읽겠지. 이 한 주간만이라 한 주간 동안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깊이 읽어보시고 구절구절 다시금 머릿속에서 마음까지 들어가고 삶으로 배어나와서 행실에 옮겨질 때까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시편 1편도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119편 119편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몇 년 믿었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 가졌습니다. 소용없어. 말씀을 행해야만 모두 상급이요 복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